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촛불 하나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은 12월 1일 월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주 참 좋은 날이기도 해요. 새해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날 월삭이니까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1월 1일 신년 첫날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그런 주일인데 오늘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또 월삭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예수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대림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4주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마가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봉독한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잘 증거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를 보면 참 세례 요한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복을 많이 받은 것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증거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곳에 세례 요한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반드시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실제로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고 화려한 삶은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뜯어먹고 낙타 털옷 입고 아주 거칠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구세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큰 자라고 하는 이 복을 받은 건 그 이름이 예수님과 함께 성경에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명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예언되어진 내용들이에요. 예언되어진 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라고 하는 복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회개를 외치며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첫 번째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함으로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대림절에는 회개함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회개하면서 구세주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구세주 예수님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끝까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친 것입니다. 지금 천국이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아주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박해 있는 상황이니까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니 천국을 소유할 수 없으니, 여러분, 천국은 무엇으로 대표됩니까? 기쁨이 가득하고, 아멘. 천국은 평안함이 있고, 아멘. 천국은 풍성함이 있고 영생의 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으니 천국의 기쁨도 평안도 행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오히려 회개하지 않으므로 바리새인들이나 유다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다가온 천국,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은 참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복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옛사람 육의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 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새로워진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한 자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실천해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삶을 살아서 세례 요한이 전한 말로 증거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고 증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사람 하면은 여러 사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성경에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러분, 자기 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은 먼저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제 제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제가 일하는 중에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한 것이 있으면은 4배나 쳐서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회개가 없는 믿음, 회개가 없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믿는 것은 먼저 알아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마귀가 먼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교묘하게 그 사람의 약점, 거짓된 것,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 가지고 마귀의 종으로 그냥 엮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 보세요. 모양은 그럴듯한데 무늬만 믿는 거예요. 대단하게 뭐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은혜가 없어요. 결국에는 알곡 같은데 쭉정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같은데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이 마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보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저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적대시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다 왕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야. 회개가 없이 믿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바리새인 같이 위선적인 믿음 생활을 하는 자, 회개가 없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대림절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그런 금년 대림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사정 형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했던 생활 회개해야 되겠지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저 세속에 휩쓸려서 거룩하지 못한 생활한 것 다 회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대림절에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을 마련해 두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공간이 없으면 회개해야 돼요. 주님이 거하실 공간 대신에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가득히 차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거 회개해서 그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그 공간을 마련함으로 금년 대림절에는 꼭 예수님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두 기뻐하는데 예수님 임재가 없으니, 예수님 모셔드리지 못했으니 나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불행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인색한 스크루지 다 아시죠? 인색한 스크루지, 예수님이 없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성령님을 거스른 삶은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성령님을 거스른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님 모셔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거스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른 말로 거룩하지 못한 삶이겠지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니까. 그 성령님 거룩한 영을 거스른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삶은 저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살면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고 좋지 못한 일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생활이에요. 성령님을 거스르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사는 거룩한 삶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무조건 감사,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성령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성령님을 거스르는 거룩하지 못한 삶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지 못하고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사는 거룩한 삶은 나누는 삶이에요. 특별히 대림절에 우리가 나누는 삶을 힘써 행함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거스르는 거룩하지 못한 삶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님으로 사는 거룩한 삶은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거스르고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며 영접하는 금년도 대림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개 열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회개가 되고, 그래서 참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박한 진노를 면하는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여 주신 것처럼 회개한 자에게 그와 같은 우리 주님의 선언과 함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과 함께 새롭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 회복이 되고 천국이 이루어짐으로 모든 세상에서의 고통, 질병, 고난, 재해, 어려운 물들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보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복된 회개와 복되게 하는 회개를 왜 아니 하겠습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자손들에게까지 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일어난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도 회개함으로 배나 들어가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회개하였더니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였더니 천인 공로할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사함을 받고 자자손손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질병이 고쳐지고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그 성읍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였는데 내 집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금년 대림절에는 우리 모두 회개함으로써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나는 물론이고 내 집이,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오래전 북한 땅에 무당하던 백사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무당을 하면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많은 재물을 모으고 또 그에게는 첩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무당 백사겸이 굿을 있는데 그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 한 분이 가서 굿을 하는 것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굿판에 가 있으면 그 굿에 귀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안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시원찮게 믿으면 귀신이 먼저 알아. 그러니까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아주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면 귀신이 알고 올 수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귀신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무당이 열심히 굿을 하는데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선교하러 복음 전하러 왔으니 얼마나 순수한 믿음을 가졌겠어요. 자, 그리고 구경한다고 써 있는데 귀신이 올 수가 없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불쩍불쩍 뛰고 뭘 하는데 귀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보니까 너무너무 시시하잖아요. 뭐 귀신이 나타나서 뭘 어떻게 하는가 좀 보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안 오니까 선교사님이 그 무당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거짓하다가 자식 망하게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 말 한마디 하고 갔어요. 무슨 말 했다고요? 당신 거짓하다가 자식 망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 갔어요. 그러고 난데 이제 이 무당이 또 계속 이제 굿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일을 마쳤어.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쳤어. 그런데 여러분 이 무당이 한 가지 깨달았어요. 자기가 부르는 섬기는 귀신이 저 선교사가 섬기는 신보다도 못하다. 저 선교사 섬기는 신이 있으니 귀신이 꼼짝을 못하는 걸 느낀 거예요. 이야, 이 내가 섬기는 귀신보다 더 큰 신이 있구나.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계속 이 짓 하다가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내 자식이 어떻게 돼요? 망하겠구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야.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선교사 찾아갔어. 그 교회로.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만두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래서 그날로 모든 거 버리고 첩도 내보내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중간에 뭐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근데 선교사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집에 이 사람의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눈에 빛이 초롱초롱하게 나고 총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참 지혜롭게 보이는데 내가 미국에 공부를 좀 하러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하시라고. 이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미국에 공부하러 보낸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게 아들이 그 미국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도 하고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도 하시고, 이름이 뭡니까? 예? 그래서 총장, 지금도 여러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은 그 사람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백낙중 총장이라고. 자, 여러분, 백사겸이라고 하는 박수무당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귀신 섬기던 자기 자신도 구원받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게 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당 노릇을 계속했다면 그 아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무당이 되든지 그냥 망하는 거지. 세상 어떻게 그럭저럭 살지 몰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금년 대림절에 회개함으로 예수님 성탄과 함께 나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대림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